여러분, 제가 주보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써드렸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 서로에게 하는 징계에 대한 말씀을 15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마태복음 18장을 열어보시고요.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아주 간단한 구절 같죠? 두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 즉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자, 여기 보면은 교회는 무엇이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만 교회가 되는데, 그 두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나도 예수님이 주님이야, 너도 예수님이 주님이야,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일 것. 우리 지금 두 사람 이상 모였죠? 그 다음에 그 모인 각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그것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적더라도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서로를 묶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뜻은 그들 중에서 오직 주님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이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교회에 저처럼 잘생긴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돈이 많은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목사님이 주님처럼, 그런 건 다 가짜예요. 누가 주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모든 구성원들은 다 같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할 때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지만 이 자리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각자가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할 때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서 교회가 서로를 징계해주는, 교회가 서로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어떤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교회로, 한 지역 공동체로, 주님의 제자들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를 주님의 징계 아래 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징계하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징계할 때 그것을 서로 인정할 때,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회는 스스로 주님의 징계 아래 들어가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말씀을 보고 15, 16, 17절을 잘 읽어보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4절 말씀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징계,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에게 해주는 징계,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징계는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동일한 징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가르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징계. 이게 징계 그러면 이게 조금 한국말로 좀 강하죠. 근데 디스플린 하면은 저게 그런 벌칙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동이라는 단어가 훈련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훈련도 되기도 하고 훈련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징계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죄의 본성과 싸우고 인습이나 게으름이나 나쁜 습관과 싸우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견디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서신을 받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군요. 그렇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직 최악의 상황, 생명을 내주어야 되는 핍박의 상황까지는 다다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평소의 상황은 평안하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아주 심각한 핍박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기독교가 처음 탄생했을 그때도 항상 똑같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핍박이 강하게 몰려오기도 하고 약할 때도 있는데 요때는 또 핍박이 약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의 상황이 올 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이 그 핍박을 이겨내는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느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그 세상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어느 날인가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모시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지만 또한 핍박의 상황이 올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권면과 징계의 말씀을 잊었다고 말하면서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은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그 내 아들아 여기부터가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나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무 경히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엄마가 체벌하느라고 좀 이렇게 훈육을 하는데 그걸 경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더 좀 세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정반대로 너무 또 중히 여기면 약심하게 되겠죠. 좀 체벌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너무 중히 여기는 거죠. 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만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근본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뭐 애들 많이 안 혼냈겠지만 애들을 혼내키면서 신난다 하는 부모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과 그의 근거한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징계와 징계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을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오늘날에는요, 자녀를 매로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매로 때리라고 그랬는데 미국 법에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부모님들 애들 때리는 거 신고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애들, 옛날에 어떤 우리 아는 자매님은 전화기 갖다가 딱 주고 신고해 하면서 때렸다. 참 용감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훈계는 항상 사랑에 근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은 매 절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징계를 받으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유리서 기자는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대조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징계의 범위가 고난을 견디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징계라고, 고난을 견디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훈련과 징계는 거의 비슷한 겁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운동장을 구보하는데, 구보하는 것을 훈련으로 할 수도 있고 벌칙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훈련과 징계는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동일한 것으로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되, 훈련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징계와 벌칙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은 것이다. 이 영어 공부할 때 에브리라는 단어 배웠죠. 에브리라는 단어는 100명 중에서 99명이 아니라 100명이 다라는 거예요. 1000명이 1000명이다, 10,000명이 10,000명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징계는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도, 노골적인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없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받는 징계의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징계는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스스로, 나 개인에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듣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징계예요. 그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너 그러면 안 돼 얘기해 주겠죠. 그 다음은 공동체가 얘기하겠죠. 그럼 공동체 생활을 함께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공동체에 특별히 지도자 되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공동체 아픔을 주고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가 더 엄중하게 오는 그런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의 양육과 징계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언제는 자녀로 태어나고 언제는 또 부모가 돼서 또 자녀를 길러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누가 진짜예요? 부모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 교관이고 부모는 조교예요. 그러니까 이 조교들은 숙달된 조교도 있고 숙달이 안 된 조교도 있죠. 하나님은 교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꾸지람, 징계,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의 매를 기억합니다. 저의 아버님도, 우리 아버님이 저보다 띠동갑이에요. 저희 아버님과 24살 많으신데 우리 아버지는 참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저랑 똑같은 성격이에요.
잔소리 안 하시고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안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짐승이나 때리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때리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신 어머니가 때리셨습니다. 네. 제가 안 때렸지만 제 아내가 때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좋은 역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런 은근한 사랑보다 어머니는 매를 드셔서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엄한 사랑이 저의 가슴에 더 생생하게 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한 3, 4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 방학 때 학교 가는 날 있죠. 방학 때 소집하는 날. 근데 우리 집 위에 있고 큰 집 밑에 있는데 큰 집 형 중학생이에요. 큰 집 형은 학교에 안 가는 날이야. 나는 가야 되고. 가서 이제 큰 집 형한테 학교 간다고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데 큰 집에 공부를 잘 했거든요. 주변에 다 존경하는 형이었거든요. 이 형이 방학 때 학교 오라는 날은 안 가도 된다. 가지 말고 이 추운 날에 내가 화투를 가르쳐 줄 테니까 화투를 치자. 그래서 어이구 좋지. 형이 뭐 존경하는 형이 오지 말라니까 가지 말라니까 열심히 치고 이제 점심 먹고 집으로 갔죠. 갔더니 우리 어머니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딱 들더니 들면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을 잡아 딱 들려요. 그냥 이 어른들은 커요. 어쨌든 내 어른에 대한 기억이 커. 어쨌든 들고서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그 콩이죠. 콩나무 그 마른 거 그걸로 종아리를 얼마나 세게 때리시는지 아프다고 했더니 아프라고 못 때리는 거라고 더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날 그 화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너도 화투를 배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도 화투를 치긴 쳤어요. 근데 도박의 수준에서는 안 쳤습니다. 지금도 별로 이렇게 가족들하고 치면은 제가 제일 못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어릴 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생 되면서 믿었는데 그 이전부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생에 가장 나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음주와 도박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뱉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믿고 또 그런데 휩쓸릴 나이에 그런 것을 휩쓸리지 아니했던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그런 그 따끔한 사랑의 매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매맞는 기억을 말씀드릴 때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겠죠. 여러분은 다 여러분이 매맞던 그 순간을 상상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매죠. 사랑의 징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이게 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유성에서 대전으로 통학하면서 처음 교회를 나갔고 교회 가서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지 주로 이제 12시쯤 집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도성어가 떠옵니다. 이게 살살 고집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벌써 2학년 될 때 제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신학교로 가야겠다. 이때쯤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싹 조사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교회에 완전히 빠졌으니까 저를 얼마나 때리시면서 저를 붙잡으시는지 뭐 그래도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결혼하고 목사 이렇게 됐죠. 이번에 한국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네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몰라서 너를 그렇게 핍박을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기도를 얼마나 잘해주시고 저기서 기도해 주시는지.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또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의도 맞으면서 웃고 그러지 마세요. 더 맞아요. 의도 맞을 때는 이게 의도 맞는 분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눈치가 빠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은 2시간 빨라서 빨리 끝났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 가요. 최소한 2시간은 가는데 우리 애들은 5분, 우리 동생들은 5분도 안 가. 금방 해결돼 그냥. 잘못했다고 끝나는 건데. 그리고 잘못했단 말이 안 나와서 2시간 동안 그냥 고생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 뜻이 뭐다라는 걸 금방 알면 이게 그거구나라고 알죠. 그래서 마음이 그 순간에는 슬픔으로 압도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거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훈련과 고난과 징계를 이겨낸 후에 자라고 또 성장하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서로 사랑의 충고의 말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저래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몰라서 잔소리 안 하시는 게 아니겠죠. 우리 다 합니다. 서로 알고 말씀으로 이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자기가 고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붙들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말씀을 스스로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혹은 그룹에서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그때 또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보통은 어렵습니다. 보통은 충고의 말을 딱 해주면 그만 같이 만나자는 뜻처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약에 내가 꼭 한마디를 해주겠다 싶으시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한 열흘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울면서 얘기하면은 아마 통할지 몰라요. 보통은 그렇게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게 의탁하고 주님께서 만져주길 바라는 정말 충고의 말을 해주고 그 말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성숙하고 정말 놀라운 공동체죠. 부부간에 혹시 그런 말 해줍니까? 부부간에 서로 그런 사랑의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부부 사실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다면 서로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달리기의 비유로 돌아와요. 1절, 2절, 3절에서 달리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달리다가 무슨 이유로 쓰러지고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다시 달리기의 비유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몸과 팔다리가 강해야만 달리기를 할 수 있듯이 신앙 경주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해서요.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함께 가면 오래 갑니다. 혼자 뛰면은 남들보다 빨리 뛰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뛰는 이유는 함께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한두 주에 한두 달에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우리는 오래 가고 멀리 갑니다. 혹은 피곤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라도 서로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 말씀은 다시 이제 잠언 2장 26절에 인용한 거거든요.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길이라는 게. 어떤 숲에 한 사람이 숲을 이렇게 지나갔다. 그건 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혼자 가는 건 길이 아닙니다. 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가는 곳을 길이라고 불러요. 그 이야기는 길이 바뀌었다, 길을 놨다, 도로를 포장했다, 길의 모든 법칙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기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길에 어떤 함정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거나
함정이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곳은 낮게 해야 되겠죠. 낮은 것은 높게 해야 되겠죠. 약한 것은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발을 위해서 길을 곧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길을 논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유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또 어떤 그런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접근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생각해서 어떤 경사로도 만들고 어떤 안전한 그런 장소도 만들고 어떤 이것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또 불편한 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기 좋은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예수 믿을 수 있고 또 처음 신앙하는 사람도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다리가 절기도 하지만 다리가 절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낫는 게 아닙니다. 좀 힘을 얻으면 조금 걷고 더 걷고 더 걷고 해서 정상적으로 걷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마치면서 제가 주보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이 잘 보면 앞에는 징계에 관한 말씀, 뒤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징계를 딱 했는데 그 사람이 회복할 길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회복은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징계는 교정과 회복을 위한 것이고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내가 심각한 그 멘탈 어떤 문제가 있나, 멘탈 디서빌리티가 나에게 있나를 한번 제가 스스로 진단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난 5년 동안 넓게 잡아서 5년 동안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혹시 있었어요? 심각한 사람. 그는 자기 죄를 못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든 사람 앞에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징계가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2시간을 더 맞든 5분을 더 맞든 똑같은 결론은 잘못했다는 말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말이 딱 나왔으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다시 받아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용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의 모든 가족이 1000년 동안 일해서 갚아도 갚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주인에게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서 용서해줬다는 그 용서를 받아놓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한 몇천억 불 정도 된 천문학 숫자예요. 그래놓고 자기 친구한테 가서는 같은 종이야. 같은 종인데 같은 친구한테는 지금 우리 돈으로 만불 크죠. 만불 큰 돈입니다. 이 만불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더니 살인나지 뭐라더라고요. 큰 돈입니다. 만불을 받으려고 똑같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주인이 듣고 앞에 그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용서해 준 것을 다시 거꾸로 돌리고 똑같이 감옥에 집어넣어서 진짜 네가 그 돈 한번 갚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를 끝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주보에 제가 써드렸죠. 너희가 각각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으시라. 이렇게 너희도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일이 용서하는 거고 사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형제자매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징계 자체로 끝난다면 그것은 보복이나 벌칙에 불과할 것입니다. 징계는 결국 교정과 회복을 위한 것이고, 징계가 교정과 회복과 용서를 통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될 때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달리는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또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에게 당한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